개역개정 성경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 가끔 이따금씩 공동번역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이지만 공동번역 성경을 가지고 시편을 읽으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거울을 보는 듯한, 우리가 우리 얼굴을 알고 있으나 거울을 비춰보면 내가 지금 어떤 얼굴을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구나라는 걸 알듯이 공동번역 성경의 시편을 읽으면 참 뭔가 이게 이런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시편 119편 중에 이런 말씀이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 이 몸이 당신 약속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언제 나에게 위안을 주시렵니까? 나 비록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되었사오나 나는 당신의 뜻을 잊지 않으리이다. 정말 시 같죠? 또 시편 26편에도 이런 말씀, 이사야 2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당신을 그리는 이 마음, 아침이 되어 당신을 찾는 이 간절한 심정, 당신의 법이 세상에 빛나는 때 세상 주민들은 비로소 정의를 배울 것입니다. 느낌이 확 다르죠? 저만 그런가요? 그 시편엔 애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으로 번역된 우리 개역개정을 봐도 되게 은혜롭습니다만, 이런 공동번역 성경이 되게 한국적으로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편들을 읽으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차마 표현되지 않는, 또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애절한 내면의 어떤 본질적인 감정 같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두 절의 짧은 구절이었습니다만, 기다림이죠. 기다림, 그리고 그리움, 그러니까 보고 싶어 애타는 마음, 누군가를 정말로 보고 싶어서 애타고 할 때 그리움이라고 말하죠. 또 사모함, 애틋하게 생각하여 그리워함,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마음을 쥐어짜고 애틋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애틋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움들. 또 사무침, 깊이 스며드는 어떤 그런 감정이죠. 사무침, 다 이 아름다운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모함, 사무침, 애틋함, 기다림, 그리움, 이런 단어가 사실 성경에 너무 안 들어갔어요.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원래 그런 용어들이거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을 행위로 말하면 참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지식으로 말해도 참 많은 얘기가 할 수 있겠으나 근본 모든 근원이 마음이라면, 결국 믿음을 마음에서 시작한다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믿음이란 기다림이요,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사모함이요, 깊이 어떤 사무치는 그리움과 사무침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모의 정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기다림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입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기다리질 않습니다. 기다릴 바에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가 우회한다든가 하는데요, 믿음은 오롯이 기다리는 겁니다. 오롯이 그 한 분만을 기다리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사무치는,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다림 속에서 여러 행동들이 나오는데 기다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 사라져버리는 시대죠.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가 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다림만큼 기쁨이 옵니다. 어떤 것을 하루를 기다리면 하루 기다림만큼 기쁨이 오고요, 어떤 것을 우리가 대림절은 사주죠. 4주 동안 기다린 사람은 성탄이 은혜가 그렇게 클 겁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없이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은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빠른 노래를 부르는 느낌으로 부를 것이지만 4주 동안 정말 대림주의 기다릴 때 이 말임, 그분의 어떤 임재를 기다리며 4주 동안 준비를 한 사람은 성탄에 눈물이 좀 날 겁니다. 만약에 4주가 아니라 40년을 기다렸다면 아마 그 만남의 날 속에 그는 아마 감격을 주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기다림이 기쁨의 출발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기다림이 길면 기쁨이 크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얼마만큼 기다렸을까?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400년을 기다렸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기간이죠. 대러리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연속 끝에 만남의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 만남의 장면은 어떠할까? 4년을 기다려도 정말 만남의 사건은 감격스러울 텐데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만남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더라고요. 보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죠. 세례 요한도 예언서에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교독문을 하면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교독했죠. 그리고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미 이사야 때부터 예언되었고 말라기서에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이제 하나님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돌이킬 것이다. 400년 전에 예언이 있어 400년 동안 기다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온 것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뭐 이미 성경에서부터 예언서가 나오기 전부터 예언이 되어서 기나긴 시간 끝에 뭐 구약 종결로 친다면 구약 종결 이후로 400년이라는 지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세례 요한도 왔고 예수님도 왔습니다. 즉 이 본문 속에서 이 장면은 더 이상 기다림의 날이 아니라 기다렸던 그 날이 온 겁니다. 성취의 자리와 만남의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떻게 됐을까? 만남이 불발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애타게 사무치면서 그리워했던 만남인데 뜻밖에도 물론 상당수는 만났으나 정말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런 이상한 장면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왔느냐? 도대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왔느냐? 원래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는 가지 않는 곳이고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광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모인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왜 광야로 왔느냐? 요단강가에 있는 갈대를 보려고 왔느냐? 예수님이 이제 수사 의문문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아니죠. 이렇게 그러면 너희가 화려한 옷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왔느냐? 아니죠. 당연하지. 화려한 옷을 입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왕궁에 있느니라. 옷 잘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고.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듣는 사람, 우리는 선지자를 보러 왔습니다. 옳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왔구나.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은 구약 적어도 적게 잡아도 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 왔고 너희가 기다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사람을 보러 이 광야까지 힘들게 왔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느냐? 물론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죠. 그러나 정말로 받았어야만 하는 바리새, 율법사,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 무수한 기다림이 과연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기다렸고 무엇을 기다린 것이냐? 정말로 선지자를 기다리러 왔으면 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토록 기다렸던 이 만남이 이렇게 불발이 되어서 나중에는 괜한 만남, 세 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국어책에 옛날에 남았던 기억 하시나요? 세 번째는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안 만났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만남의 사건 속에 예수님마저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이 기다림의 끝에서 일어난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죠. 세례 요한은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는 우리가 지난번 예고편을 본 사람이고 예고편도 주로 종말에 관한 예고편을 봐요. 은혜를 먼저 보기보다는 종말을 먼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심판을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긴박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불이야 라고 외쳐야 될 것이고 그의 행동도 대충 걸쳐 입고 나오는 것이 거기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화장하고 이러다 죽는 거죠. 그죠? 또 불이 나면 먹던 거 그만두고 좀 필요한 것만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런 심판 앞에서 사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삶의 메시지가 뭐냐면 일반적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그 식생활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메뚜기를 먹고 약테토로스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죠. 바이툼에 있는 그 벌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몸엔 좋았겠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찾기가 힘든 것이 위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한 기괴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 엘리야를 예언하는 엘리야로 예언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그렇게 토롯을 입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단순히 그런 예언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판 앞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옷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 심판 앞에서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이런 삶을 질타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 집도 없지,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런 기괴한 행동은 가만히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에 보면 다 집을 떠나서 이상한 데 거하면서 먹지도 못할 것을 먹으면서 옷을 입은 듯 안 입은 듯, 세례 요한을 본 사람들이 저거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 하나,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옷도 중요하지 않고 음식도 중요하지 않고 집도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극과 극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세계는 극과 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엄청난 이 진영, 양극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극과 극을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끌어온 하나님 나라 자신으로서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서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잘 드시고 잘 먹으셨습니다. 잘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고 저거는 너무 또 경박하다. 예수님이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현실적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세계거든요. 아까 세례와는 심판의 세계, 극과 극이죠.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세례와는 너무 지나쳤고 그리스도 예수는 너무 경박하다.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기다림의 결산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늘 인자로서 얘기하잖아요. 인자라는 단어를 친히 쓴 것은 이제 종말적 개념 속에서,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 잔치의 예표로서 또는 심판의 어떤 예표로서 그렇게 행하신 것인데, 사람들이 세례와는 귀신 들리는 것 사람처럼 너무 극단적이라 싫고 예수님은 너무 방탕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천박할 수 있을까? 결국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기나긴 400년의 기다림이 아무런 만남도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맙니다. 원인이 뭘까?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다림의 행동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KTX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열차를 타기 위해서 모인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환영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로 간 겁니다. 가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있으나 열차가 도착했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그리로 향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그리로, 휴대폰을 보면서도 그리로 가고 신문을 보면서 그리로 가고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서 그리로 갑니다.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장관이죠. 기다림은 결국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기다린 대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모두는 다 결국 마침내 열차를 탑니다. 개중에 늦게 와서 다음 편을 타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타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근데 열차가 왔는데도 타지 않는다. 그 사람은 기차를 기다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요한이 왔습니다.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세례요한에게 걸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걸리든지 걸리게 되어 있다. 근데 양쪽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기다리는 신용만 할 뿐이지 기다림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었다면 기다림이 다른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보러 왔느냐? 무엇을 보러 광야에 왔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아니냐? 그러면 이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냐? 그럼 왜 왔냐?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왜 왔습니까? 놀러 왔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교회 오면 좋죠. 그러나 뭐 좋은 곳이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교회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좋고 늘 갇혀 있고 오기 때문에 이만큼의 수준 있는 세상적인 장소 자리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좋죠. 그러나 또 틀어지면 또 교회만큼 또 매정한 데가 없어요. 천국에서 봅시다 이거거든요. 나중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그런 거,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교회 왜 왔느냐? 정말 교회를 온 목적이 예수님이 수사의문문으로 3번이나 물어보셨다면 우리도 왜 왔냐? 구원받기 위해 온 거죠. 그러면 구원받기 위한 사람처럼 행동해라 이겁니다.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느냐?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지. 왜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을 왜 못 만났을까? 왜 은혜가 없을까? 다 빗나간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들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니라. 기다림은 만남이요, 만남이 기쁨인 것인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기다려야 하고 그분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누구를 마주친 건 마주친 것뿐이지 만남이라는 것은 나도 기다려야 하고 그분도 기다렸던 거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도 400년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도 400년을 기다린 거죠.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을 품고 나는 너를 만날 거야. 400년간 기다리면서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애절함이 얼마나 애절한가. 예전 설교 굽이쳐 흐른다. 정말로 그냥 만날 수 없는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온갖 하나님 모든 걸 갈아놓고 해서 우리를 기다린 거거든요. 우리를 기다린 거고 우리도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국 못 만났다면, 이 정도로 했는데도 못 만났다면 애초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뭐 할 말 다, 애절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겁니다. 온전한 사랑, 아까 성가대신 온전한 겁니다. 근데 그분을 못 만났다면 기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못 만난 거지. 하나님의 범주가 이 정도로, 요한의 극과 예수님의 극과 극의 어떤 양 진영 속에서의 기다림임에도 불구하고 못 만났다면 애초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만 있어도, 우리의 관심이 일만 있어도 다 걸리게 하시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 서기관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 하는 거죠. 결국 못 만납니다. 끝내 못 만납니다. 물론 나중에 돌아오죠. 돌아오는 만나는 사람이 있죠. 사도 요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중요한 오늘 우리입니다. 왜 교회에 왔느냐? 아니, 교회는 장소적입니까?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 너희가 믿음 생활을 왜 하느냐? 침묵하려 하느냐? 침묵은 어디든 살 수 있다. 너희가 교회 와서 뭐 멋있는 거, 그럼 멋있는 것도 이제는 교회가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죠? 멋있는 게 예전에 교회가 이런 게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보다 더 잘하는 밴드가 얼마나 많고, 더 잘하는, 더 만담, 이야기 스토리 얼마나, 유튜브 보면요, 진짜 아멘이 나올 정도로 재밌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거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온 것,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을 사모하고 죄사함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씨름하는 사람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하나님은 참 의롭다.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다니.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면, 은혜를 못 받고 있다면 기다림의 문제에서 불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같을 수밖에 없는 이 공동체, 같을 수밖에 없는 이 군집에서 뭔가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으나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성탄의 의미가 뭘까? 성탄은
기쁜 절기죠. 그러나 그 기쁨은 기다릴 때만 기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덩달아 막 노래 나오니까 기쁘고 막 번쩍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구주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맞을 때 기뻐할 사람은 구원의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가 여러 즐겁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아. 교회는 그런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그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스러기가 있는 곳이니까 은혜가 있겠지만,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만남의 초점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초점에 두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장터의 아이들로 비유를 합니다. 장터의 아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니네는 왜 내가 피리를 불면 춤을 안 추냐? 또 그 반대로 우리 이번엔 초상집 놀이를 하자. 그러면서 니네가 울어 이런데 안 우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결혼식 일주일 했거든요. 문 닫아놓고 일주일 동안 했는데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데 남자들이 춤을 췄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기쁘게 막 춤을 추는 거죠.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곡을 할 때 주로 여성들이 애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눈물이 많으니까 또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이제 그 당시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걸 본 아이들이 오늘은 우리가 그런 놀이 해보자. 그래 장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부는데 춤을 안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리 부는 아이들이 니네 왜 춤을 안 춰? 나 춤추기 싫어.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이번에는 우리 좀 슬픈 놀이 하자. 장례식도 누가 죽었대. 막 아이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를 안 하는 겁니다. 또 왜 안 해? 오늘은 놀기가 싫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의미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맞추기 어렵다. 도대체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피리를 불어서 춤추기 싫어. 알았어. 그럼 이번에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 안 좋을 때 하는 놀이를 할게. 근데 기분 안 좋을 때 하는 놀이를 하는데도 거기에서도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맞추기 어려운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맞추기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안에 있잖아요. 집에 아무리 해도 안 맞춰주는, 당신은 나의 로또다. 안 맞춰줘요. 안 맞춰. 짜다 싱겁다 해서 그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맞추기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찔리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더워서 에어컨 틀면 춥다 그러고, 또 춥다 그래서 히터 틀면 덥다 그러고, 놀자 그래 놀면 또 맨날 논다 그러고, 또 안 놀면 너무 놀자 그러고. 많아요. 목회자들에 대한 요구도 많아요. 신방을 하면 설교가 소홀하다 그러고, 또 설교 준비 막 하면 또 신방을 안 간다 그러고. 제가 쓰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옛날에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추기 힘든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어느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고 그냥 반응하지 않고 방관자로만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 틀렸다고만 말하는 사람들이죠. 피리 또는 어떤 장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대하기 힘들었던 사람, 알고 보면 기다림이 없던 사람,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어떤 진영을 통해서든, 정말 양극단의 진영을 통해서든 세례받을 사람 세례받게 하고, 잔치 예수님 주로 식사 초대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식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금욕적인 삶이 안 되면 이런 반대로도 가야 되는데, 어떤 장면으로도 맞춰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기다리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의 뜻이 안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몇백 년을 기다려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인데, 도대체 맞질 않고 맞춰지지 않고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틀렸다는 생각만 든다면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요,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무미건조한 것이 아닙니다. 오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횟수가 있잖아요. 52번은 나오잖아요. 교회에 최소한 1년에. 그죠? 이런 관계성, 이런 시간 속에서
어떠한 만남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이런 뭐가 맞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맞추기 힘들다, 너무 만나기 힘들다, 어디에다 맞춰서 만남을 가져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참 난해한 말씀을 하십니다. 맨 마지막 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식은 누가 자식이고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인지 몰라요. 그러나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자식은 부모를 지지합니다. 물론 요즘은 옛날 얘기겠지만 어쨌든 자식은 부모를 지지합니다. 자식은 부모에 반응을 합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엄마가 해준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 몰라도, 물론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자녀가 옳다 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반응하는 것이 그의 본질이요, 그가 좋아하는 것이 그의 부모요, 또는 그가 좋아하는 것이 그의 자녀요. 이러면서 결국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의 반응이 나의 내면의 본질적 상태다. 나의 내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좋아합니다. 물론 아내가 해준 것도 맛있지만 또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제가 많이 닮았죠. 아버지, 많이 닮았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과 부모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 응답이든 아니면 무의식적 반응이든 자식과 부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반응으로 확인할 수, 쉽게 설명,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 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리를 불 때 춤을 춘다면, 하나님의 피리에 춤을 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눈물에 애통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피리에도 춤추지 않고 하나님의 슬픔에도 무반응이라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 지혜는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돼요.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부모입니다. 알고 보면 결국 교회 안에서 교회는 너무 협소합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결국 여러분이 그거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만일 아무것도 맞지 않고 계속 틀리다 하고 또는 맞추기 힘든 거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응답과 반응이 같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요, 같은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게 같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교회로 왔느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느냐? 정말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할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할 수, 반응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응답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격이 훈련된 인격이 있는가 하면 훈련을 통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반응이라고 하죠. 그죠? 반응. 그러니까 응답은 인격적으로 교양 있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반응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절제가 잠깐 될지 모르지만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신앙은 그러므로 응답과 반응입니다. 더 정직한 건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그냥 막 꺼리껴지고 거부되는 것은 뭔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참 하나님이 참 힘들었다는 걸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나 맞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 저더라고요. 물론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행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정말 돌아오셨거든요. 양극을 선택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못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금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려야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신앙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대림절이 첫 주가 시작되는데요, 적어도 4주만큼만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즉 이 세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세대
즉 창세기의 목적을 버리고 요한계시록의 시점을 잃어버린 채 오늘의 당면한 문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기억하면서 신앙의 초점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두며 나가는 중에 반드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주를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피리를 부시고 때로는 애가를 부르십니다. 피리이든 하나님의 슬픈 노래이든 만남의 사건이 있기를 바라고 그 만남 속에 감격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400년의 기나긴 기다림의 그 만남의 사건이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으로 불발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교회로 오는 것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며 그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의 초점이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 기다림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무수한 예배가 있고 무수한 신앙생활의 기간이 있었으나 불발로 끝나버리는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모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원에 초점을 두며 주님을 오롯이 기다리는 중에 주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